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강태호 목사님 잠깐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분당 지방에 옛날에 계셨었고 계시다가 그 비틴즈라고 하는 그 청소년 사역 그거에 많은 실무적인 관여도 하셨다가 중국 선교사 강남 동지방 소속의 수서 쪽에 어떤 교회를 담임하시다 중국 선교를 갔다 오시고 지금은 도천동 거기에서 또 강남 동지방 소속의 교회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막아서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전달하시는 그 메시지를 정확히 듣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덜란드 화가 중에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반고흐가 그린 그림 중에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PPT로 띄워줄 수 있으면 그림을 한번 띄워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보시면 그 네덜란드의 시골에 농가의 가족들이 한 5명이 어두침침한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손이 거칠고 표정은 이렇게 굳어 있어요. 말라 있고. 그런데 감자를 삶아서 서로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어두침침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게 느껴지나요?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시골에서 제가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강원도 말을 좀 할 줄 알아요. 저 강원도래요. 여러분 혹시 동말골 보셨어요?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어떤 사람이 바위를 막 기어 올라가요. 근데 그 위에 바위 위에 있던 사람들이 짝대기를 이렇게 대고 막 그 사람을 못 올라오게 이렇게 찌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짝대기를 들이대고 인사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강원도 사투리를 좀 할 줄 아는데 강원도 사람이라 강원도에서 감자 분이 굉장히 많이 나는 감자를 삶아 먹었을 때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고구마 구워 먹으면 고구마 구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냐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의 그 달고 오묘한 냄새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에 관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제가 무엇에 집중하게 되었냐면 물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물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아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바꾼다?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줘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죠?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세요.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생수의 강, 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맹인이 나오는데 맹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도 물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죠?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옆구리를 찔렀더니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섞여서 나왔다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만 증거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피가 나왔다,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물과 피가 함께 섞여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디베라 호숫가에 서 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몰고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와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힌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물과 관계된 내용이지요. 여러분, 물은 물질을 대표합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물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면 무리를 걸으세요. 물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주셔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의 첫 표적,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인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표적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물질이 반응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땅, 간단하게 말하면 땅, 물질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동식물들이 자라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고 또 그것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최고의 상위의 존재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다스린다? 동식물들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상위에 있는 사람이 물질을 보고 반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와이에 있는 라니카이 해변 가보셨습니까? 제가 하와이에서 DTS 훈련을 받는 중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라니카이 해변을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해변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요. 제가 그 해변 색깔을 보고 와우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으면서 반응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가 이렇게 생겼으면 제주도 여기서부터요 걸어서 3분의 1을 걸어서 다 돌았어요. 그때 제주도의 풍경, 제주도의 바다, 그것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 라니카이 해변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지금도 형용할 수 없어요. 그 색깔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웃겨요. 여러분, 바다예요. 바다는 뭘로 돼 있죠? 여러분들 다 고등교육 받으셨죠? 네, 다 알고 계시죠? 소금물로 돼 있어요. 소금물. 그냥 소금물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소금물이 생각을 해요? 못해요. 말을 해요? 못해요. 근데 사람은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짠물이 모여있는 바다를 보고 와 하고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또 사람보다 하위 계층인 동물을 볼 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산책하다가 정말 예쁜 강아지가 막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가면 어때요? 쓰담쓰담 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잖아요.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도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고개가 숙여지고 때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얼굴로, 표정으로, 말로, 태도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은 반응할까요? 물질? 여러분, 물질이 반응할까요? 물론 뭐 화학적인 반응 일으킬 수 있죠. 근데 저는 물질도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 시인이 젊었을 때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거든요. 근데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을 때에 논술 문제가 나왔어요. 논술 문제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이 시인이 딱 한 문장으로 답을 냈어요. 성적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엑설런트. 우수한 성적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워로서 이츠 크라이트 앤드 블러시드. 이렇게,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물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난 후에 얼굴이 붉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창조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자기의 몸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 물아 포도주로 변해! 이러면 짠 하고 마술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자기의 얼굴을, 이게 의인화했는데 물을 의인화해서 자기의 얼굴을 홍조가 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질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성경에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언제였냐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여러분 그때 뭐가 움직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마태복음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9절. 자, 시작. 근데 별이 어떻게 됐어요? 동방박사를 인도에 갔어요.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기 예수님이 머문 곳에 섰어요. 별이 움직였다가 멈췄다니까요. 여러분 별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별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머문 곳에 그 별도 머물러 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물질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별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였다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안 그랬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게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네, 하인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그저 반응을 해서 순종을 해서 물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게 됐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여러분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나 반응을 잘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모퉁이돌 교회에 오기 전에 마더윈 목사님을 뵀는데, 마더윈 목사님을 예전에 제가 분당 지방 내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 목사님이 성경을 엄청 연구하신대요.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이제 목사님 뵀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떨 땐 밤을 새신대요.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밤을 새서 연구를 해서 막 선포를 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퉁이돌 교인들은 반응을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먼 동네에 있는 분들은 반응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앞에서 누군가 찬양을 해요. 찬양할 때 서로 그 기쁜 마음을 나누면서 찬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요. 그런데도 춤을 추지 않아. 슬피 우는데도 같이 가슴을 치면서 울지 않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왜 반응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뒤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빛 대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할 자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난 뒤에 보인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를 통해서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어요. 자신이 이 목말랐을 때 가장 필요한 도구가 뭐예요? 우물을 떠먹을 수 있는 물동이가 필요한데 그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자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목마름을 정말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는데 그 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우물물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반응은 어떠냐면 고침받고 난 뒤에 치유받고 난 뒤에 동네로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정상입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표준세번역으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환자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38년 된 병자는 네 주님 내가 낫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핑계.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네,
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이 오래됐으니 뭐 이렇게 누워 있었겠지요. 누워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들어갈 수 없어요.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가 이 38년 된 병자를 들고 그 못에다 넣어줘야 돼.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혼자서 뛰는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혼자서 뛰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죠. 우사인 볼트가 저를 업고 뛴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옆에서는 아무 사람도 없지 않고 혼자서 뛴다고 해보십시오. 누가 더 빨리 뛰겠습니까? 혼자서 뛰는 사람이 훨씬 빨리 뛰겠죠. 이게 합리적인 사고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저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핑계를 댄다. 이 말을 제 자신에게 너무 요즘에 자주 해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못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표는 있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의지조차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은 병들어 있을 수 있으나 정신은, 의지는 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몸과 정신, 의지조차 다 무너진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님 아십니까?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로 만 104세가 됐어요. 104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서 강의를 하고요. 굉장히 활동력이 많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몸은 늙었지만 오히려 생각은 더 분명해지고 기억도 또렷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항상 공부를 해야 합니다. 뭐든지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늙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몸이 늙으면 정신이 따라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노력에 따라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그때는 몸이 정신을 따라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죠. 그러나 정신은 또렷하게 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몸의 상태가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있을 때라도 일어설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이제 못 일어나,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 핑계를 찾게 돼 있어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핑계를 찾게 돼 있다고. 여러분, 핑계와 이유를 대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회사원이에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비가 내렸어요. 차가 막혔어요. 그래서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사한테 보고합니다.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많이 내리네요. 그래서 차가 꽉 막혔어요.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유를 대는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내리네. 차가 막히네. 상사님, 제가 조금 더 일찍 출발했으면 늦지 않았을 텐데 그걸 못했네요. 여러분, 이유로 된 사람 뭘 찾아요? 늦지 않을 방법을 찾아요. 근데 핑계대는 사람은요, 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지금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목표는 있어요. 무슨 목표? 연못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목표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의지를 발동하거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목표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예수님이 낫고자 하면 네, 낫기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그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이 들리지가 않아요. 자신이 이 38년 된 병자가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핑계를 대요. 1등 해야 된다는 그 목표 의식에 자기 자신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1등에 해야 된다는 그 목표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지조차 동원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남이 자기를 들어다가 연못에 넣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38년 된 병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야 당연합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먼저 연못이 동할 때,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한다는 거. 그것을 놓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심한 경쟁 심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 좋은 일입니다만 경쟁하는 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거나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먼저 우위를 점해야 되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쟁이라는 뜻 아시잖아요? 라틴어로 서로 함께 추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서로 선의 경쟁을 하면서 좋은 것을 추구하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문제는 다른 사람은 물리치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을 내쳐서 내 생존이 보장받아야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경쟁 심리에 녹아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회를 낳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존중받고 경쟁에서 진 사람은 무시받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고 경쟁에서 진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니 자존감은 낮아지고 소극적으로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워만 있게 되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뭐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조항?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 전설 같은 조항, 신화적인 조항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런 조항에 묶여 있다 보니까 38년 동안이나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설적인 조항을 내려놓지 않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7살 때 아버님이 출가하셨어요.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스님이 되셨습니다. 스님이 되셨는데 가끔 가다가 저희 집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과일을 다 제사상 올리듯이 올려놓은 다음에 향을 피워요. 그리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우시는데 4시간 동안 꼬박 앉아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저 먼 지역에 아버님의 암자가 있어요. 탱화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부처를 놓고 보살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모탁 두드리면서 참부를 하세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저한테 계속 걸리는 게 뭐였냐면, 야, 너가 목사인데 너희 아버지는 스님이라며 스님도 구원하지 못하는 너가 무슨 목사야. 이 생각이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여러 차례 그만두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의지를 동원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심장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몸이 연약해졌는데, 그때 제가 아버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믿는 예수님 아버님이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버님한테 한 가지도 없고요. 단 한 가지, 아버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아버님이 모시고 있던 부처상 이런 것들을 다 철거했어요. 아버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걸 다 모두 다 버렸어요. 그러고 난 후에 아버님이 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또 조금 건강해지니까 또 차려놓으셨어요. 부처상을 또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또 기도했어요. 아버님, 제 한 가지 소원은 아버님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거 버립시다. 그랬더니 또 아버님이 예스 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2년 전에, 그러니까 2023년에 저한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저에게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야, 너가 목사인데 너희 아버지는 스님이라며 너 뭐 하는 거야? 이 조항 때문에요, 늘 힘들게 살아갔어요. 근데 의지를 동원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일에 방해가 되는 조항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은 목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내게 큰 유익을 주는 조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면 그거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전설 같은 조항,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조항에 묶여 살면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사는 사람이 누구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를 갖고 있는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조항에 얽매여서 살았어요? 율법 조항, 율법 그 자체는 좋은 거지만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적법한가 적법하지 않은가를 따져요. 율법적으로 이게 적법해 적법하지 않아, 이거를 따지고 묻는다고요. 그들이 부자유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달라요. 어떻게 얘기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명령하지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 낫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그저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가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 반응 때문에 이 사람은 치유함을 받았어요.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연못의 물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닙니다. 우물물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뜻이 무엇이죠?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 자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자비가 없습니다. 1등한 사람에게는 자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사람에게는 자비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세상에 물이 좋은 곳에 가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강남에 가면 물이 좋다 그래요.
강남 높은 빌딩 숲 사이에서 살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근원적인 아픔, 치유, 아픔 이런 것들이 해결됩니까?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함 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38년 동안 깔고 앉았던 그 전설적인 조항, 내가 38년 동안 그 목표로 세웠던 1등 해야 된다는 그 목표를 다 버려두고 걷어내고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산병원에 있었던 정희원 교수님 아십니까? 이분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걷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걸을 때는요 근육이 30% 활성화된대요. 그러나 70%가 뇌의 활성화가 일어난대요. 걸으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주 걸으라는 거예요. 걸으면 생애 전환 주기를 늦출 수가 있대요. 여러분 생애 전환 주기가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80, 90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어요. 누웠어요. 근데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 뒤로부터. 이게 생애 전환 주기예요. 이 주기를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걷는 거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묶어두었던 조항들이 있으면 그거 버리십시오. 버리면 자유케 됩니다. 병자로 사는 삶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어디에 담겨 있었죠? 네, 돌 항아리. 여러분 사이즈 한번 보세요. 한 요만하겠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이 어디서 만났죠? 우물가에. 우물은 이 돌 항아리보다 더 크겠죠. 더 많은 물을 담겨 있겠죠. 근데 베데스다 연못은요. 사이즈가 얼마나 할까요? 이 우물보다 훨씬 커요. 근데 그 훨씬 큰 베데스다 연못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물이 많은 곳이 있어요. 많고 많은 물들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 가서 몸을 담그고 있으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비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